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바로 교훈이라고 할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지시키고 싶은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하거나 서클 활동하거나 그냥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고 선포하고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영혼들이 오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아침을 딱 맞이했어요. 오늘 아침을 딱 맞이하면서 기도하는데 벌써 우리 영혼들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를 제가 마음속에 받고 이 자리에 딱 내려온 거예요. 원래 데려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내려왔을 때 여기에 자리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를 제가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오래간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짧은 내용의 편지를 썼냐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그냥 교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과 영의 만남, 또 영들 간의 충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자나 아니면 사이비를 만났을 때에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다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런 오만한 태도로 할 수가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확실한 복음을 만났을지라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상종을 말래요. 안 듣는 것 같으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두 번째 만났을 때 성경 그대로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궁금하다면 찾아와라. 그런 게 아니면 나를 보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 게 이단과 사이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는 과거의 많은 사람들, 이게 영들 간의 만남 혹은 충돌이라는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혼 자체가 피폐해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편지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 행하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은유로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해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빼고는 자기를 다 은유적으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나는 빛이라.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길, 진리, 생명. 그리고 등등등.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은유로 그렇게 표현하셨고, 또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볼 때 진리라고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걸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그 진리가 예수님인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죠.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분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오늘 이 아침까지도 오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분들이 연약한 이유는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다른 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기에 사단 병력을 쳐놓고 사탄이 아침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이것을 때로 모여서 회의하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나갑니다. 근데 이 부분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비로소 나도 모르고 살았던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본인이 노예인데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의 강박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일의 강박증을 따라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사람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눈을 뜨고 일하러 가요. 심지어 죽는 그날에도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걸 알았으면 그날 쉴까요? 안 쉴까요? 쉬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데, 오늘날 우리가 은혜라는 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에 노예가 되어져서 이리 치고 저리 치우고, 어찌 보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인데 목적이 된 사람같이 살다가 멸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주인이요,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오늘날 어떤 일을 해도 귀천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인으로서, 예전에는 노예와 같이 살았는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저는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했고, 진리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빛과 사귐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빛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속성 자체가 어둠 자체인데 빛과 사귐이 있으면, 제가 한 2주 정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빛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 속에 어둠이 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전등을 켜놨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저쪽은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저 어둠이 왜 있죠, 저쪽은? 예, 빛이 없어서 전등을 꺼놨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고립되어진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건 뭐예요? 빛과 사귐이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예배 자리에 올 때, 지금 여기에 자기의 그런 마음에 의해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타의에 의해서 오신 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세상에 종노릇하고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바로 그분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이 교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빛이 비춰주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 같이 늘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가까이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교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교훈 중에 첫 번째인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바로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살레가 오늘 끝나니까 젤로테스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세상은 죽는 걸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거고, 그리고 진짜 죽어야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교훈이 정말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와닿지 않지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이 교회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권면하심으로 그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안에 행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교훈 중에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중요한 거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했어요.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있고 그 10계명의 근간이 되어지는 게 바로 두 가지 계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된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근간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우리가 진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변증을 통해서 논리가 깨어져서 논리가 믿어져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논리의 증거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주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있죠. 우주 평화. 오늘 여기에 그냥 온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다시금 듣고 또 듣는 걸 통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통해서 온대요?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들으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지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실현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실현되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누구를 매달았나요? 예수님을 매달았어요. 독생하신 그 아들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매달았어요. 이거는 마치 여기에 동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동료들. 제가 알기로는 동료가 둘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끝나고 또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 오세빈 전도사님이 동료고 두 번째는 선영이가 동료예요. 근데 왜 또 있어요? 찬미, 미안. 찬미는 모두의 딸이라서 동료라는 생각을 못했네. 내가 저기 범진이가 아들 같아가지고 헷갈렸어요. 또 있나요? 아, 예. 저쪽에서 찬미를 빼먹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왜 목사님 왜 나를 빼먹지? 예,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 동료들이 있는데 누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미 저기 찬미는 매달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매달아야 돼요? 선영이를 매달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선영이 아버님 표정이 아주 오묘합니다. 예. 아니, 이 사랑하는 이 딸을 만약에 사랑하는 딸 매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매달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미워서 그렇게 매달았으면 미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얘기하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누구를 사랑해서 매달았대요? 나를 사랑해서 매달았대요. 나의 죄가 너무 큰데 이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대요. 근데 성경에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볼 때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 얘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미우면은 매달을 수 있겠죠.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매달았냐는 거죠. 심지어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는 어찌 보면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도 살리는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신 분 있고 안 믿어지신 분. 우리 목사님 또 오래간만에 좋은 날 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논리로는 간단해요. 근데 논리로는 간단한데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보니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해도 못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멋대로. 오늘이 주일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는 희한한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이 믿어지게 되면 성경은 분명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기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변하는 거는요.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본인들이 죄인이 되는 거고 이 죄인이 되어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를 지금 여기 예준이가 5학년인데 저게 믿어지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고 지금도 그런 과거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떨리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찬양단을 했는데 찬양단 앞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감격돼서 눈물이 터지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음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젤로테스 찬양단이 딱 이제 찬양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눈물이 터져서 앞을 가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계속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에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들어다가 저쪽에다가 앉혀줬어요. 유선아 여기서 울어.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게 믿어지니까 눈물이 끝날 때까지 막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는 이 속으로 하는 생각이 정말 벌레 같고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에게 오픈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난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도 그날 죽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믿어지게 되니까 그냥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터질 때도 있지만 혼자 수업을 받다가도 그 사랑이 갑자기 훅 기억나게 돼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하던 중인데도 그래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인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학교 폭력도 당해봤어요. 왜 당했냐면 전도하다가 당해봤어요. 전도하다가.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는데 그들이 지옥 갈까 하는 그 생각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자리를 오라고 했냐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다른 세상 속에 영벌로 들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자녀로서 들어가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에 깨달은 자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위해 그렇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와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지식과 능력을 포기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졌던 것처럼 나 또한 미랄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인생, 예수 믿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게 되는 거죠. 학교를 가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그런 거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열정은 식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부터 저기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전화 통수가 수십 통을 했어요. 수십 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집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너의 마음속에 두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또 와요. 그 친구들하고. 그러면 얘기해. 잤어요. 이거 뭐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잤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두 가지 교훈은 뭐예요? 진리 안에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로 자녀된 자로서 회복하게 하시고자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고 바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자도 하기도 하고 밥을 먹었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9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분들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교훈 안에 끝까지 거하십시오. 아멘. 진리 안에 행하기를 내가 빛과 사귐이 있다는 그 반응 속에 말씀을 늘 사랑하는 그 삶으로 열매 맺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 사랑이 결국에 누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 교훈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를 모신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 바로 우리가 이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의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복음 들고 산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가정이 복음의 그런 사역이 되고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허이순 권사님 가정이. 그리고 또 젤로테스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광자로 젤로테스의 이름의 뜻이 열광자예요. 누구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광하고 복음의 그 빚진 자로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 안에 거한 그 복음을 갖고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로서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교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니까 교회 자주 오는 것 같아. 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셔야 여러분들의 신상이 좋습니다. 앞날도 좋고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삶은 편안하게 될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 세상의 그런 이념과 사상 그리고 죄된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못 오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10절 11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만남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족으로 묶여져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바로 주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과는 인사를 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세상과 어떤 죄된 문화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인사하지 말래요. 그리고 죄된 그런 사상을 갖고 나오는 이단과 사이비하고도 인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전도한 그 사람, 가족과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셔야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들과 인사하는 것만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인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에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사가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요, 말씀 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긍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의 어원은 뭐냐면 하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사드가 뭐냐면 인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인사를 안 하죠.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실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죄의 종과 세상의 종이 된 이유는 지금 내가 누구와 인사를 하고 누구와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교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교감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사하고, 아직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과 인사하시는 것만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